자,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간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또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로 또 훌륭하지 않더라도 꼭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자녀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 안에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실 때 귀를 쫑긋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생각 두 마음 품지 마시고 레부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레부 마음이에요. 마음. 히브리어로 레부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예배를 드리면 행동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빌헤름 브루크 하르트 어렵죠? 빌헤름 브루크 하르트라는 독일 작가가 쓴 침묵의 나날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독일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예요. 자,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전쟁이 종식이 되고 총성은 멈추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또 이 독일 사람들의 고통은 끝나지가 않았어요. 전쟁의 폐허더미 속에서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굶주림 앞에 서로를 향한 믿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울기 시작을 했고 부상 당한 사람들은 옆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배고파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이나 부상당하여 신음하고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방관과 침묵으로 대했어요. 전쟁이라는 생과 사의 고비를 넘긴 사람들은 타인을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했죠. 인간의 이기적 욕심은 나와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서로에 대한 방관과 이기심은 전쟁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피해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자인 이 브루크 하르트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들의 방관과 침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역시 그 침묵과 방관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그 적장인 세바와 살문나를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쫓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쫓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드온이 전쟁을 막 치르고 난 직후라서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가고 있는데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힘들었어요. 너무 지치고 또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숫곳이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을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지금 병사들이 너무 힘드니까 먹을 것을 좀 줘라. 그랬더니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 우리가 줄 테니까 이걸 먹고 힘을 내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미디안 군대가 자신의 이스라엘 군대보다 숫자가 더 월등히 많은 것에 현혹이 됐어요. 만약에 미디안 군대가 이긴다면 자신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다는 것으로 인해서 더 큰
압박을 받겠죠.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아 오면 내가 그때 도와줄게. 말이 되나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때에 기드온이 자신들의 그 어려움을 외면하고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 그들에게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너희를 들가시 찔레나무로 내가 징벌을 하리라. 그리고 이제 좀 지나가다가 분우엘이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분우엘이라고 하는 마을은 망대가 뭔지 아시죠? 그 마을을 지키기 위한 망을 보는 높은 곳. 그곳이 굉장히 튼튼하고 성도 잘 갖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망대에 올라가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켜보면 자신들은 충분히 적들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교만, 자만심.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눈길조차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먹을 것을 주는 대신 너희가 살아 돌아오면 도와줄게. 그럴 말이 되면 안 돼요. 그때 기드온이 그들에게 분명히 말을 해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던 그 망대를 내가 순간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끝끝내 쫓아가서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사로잡은 그 순간 기드온에게 잊지 않는 기억이 있죠? 바로 지금 이 기억. 그래서 숫꽃과 분우엘을 응징하고자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서 숫꽃마을 입구에서 소년 한 명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 지도자들과 마을을 이끌어가는 공동체 어른들로 구성된 장로들 77명의 명단을 받아냅니다. 자, 성경 말씀에 왜 77명이라고 정확하게 숫자까지 기록을 했을까요? 성경의 숫자가 나올 때는 지겨운 숫자가 아니고 그냥 대충 읽어도 되는 숫자가 아니라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의 숫자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것에 대한 암시예요. 자, 77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이들의 명단을 받아냈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들에 대한 응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들 대표단들로부터 인해서 이 숫꽃 사람들이 기드온을 돕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단순한 인색함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 공동체 지도자들로부터 구성된 이들의 외면함이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한 공적인 불신앙의 선택에 대한 대가였어요. 결국 숫꽃과 분우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함으로써 축복의 길을 버리고 스스로 저주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기드온은 숫꽃 사람들의 그 악한 행동에 들가시와 찔레로 응징을 했죠. 그리고 분우엘은 그들이 신뢰했던 그 인간의 힘과 구조물인 망대를 단숨에 허물어 버렸어요. 우리는 늘 인생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아요. 그런데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가 생겨요. 그런데 나쁜 씨를 뿌려놓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어떤 씨? 사랑의 씨, 연합의 씨, 화목의 씨, 평강의 씨, 평안의 씨. 그런데 심지도 않고 좋은 열매가 맺기를 원한다면 맺혀질까요? 맺혀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참 다양한 자신들의 망대가 있죠. 누군가에는 물질이 망대예요. 엄청난 물질이 자기의 자신을 대변해주고 자기 자신을 지켜줄 것 같아요. 또 누군가에게는 자녀가 엄청 든든한 자녀가 뭐든지 다 해주니까 자기의 망대예요. 또 누군가에게는 권력,
또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망대가 되기도 해요. 정말 자신의 건강을 자부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이 자신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질 줄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죠? 자기 주먹을 올리면서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는 순간에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우리는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영원히 의지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망대 안에, 하나님 피난처 안에 숨는 방법이에요. 시편 91편 2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어떤 상황에도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망대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멘.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자기의 망대로 삼는 자는 누구나 안전함을 얻을 수 있다고 시편의 말씀을 하셔요. 이처럼 자기의 일평생 하나님을 망대로 삼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의 삶이 평탄했나요? 일생의 전쟁 속에서 정말 불안한 삶. 일생의 전쟁에서 정말 자기가 죽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삶. 심지어 자기의 아버지이자 장인에게 무려 10년을 쫓겨다니는 삶. 하다 자기 자식이 이제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식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런 삶.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의 망대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는 시편 61편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 흔들리나요? 저도 있어요. 저도 참 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 살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악한 마귀를 성령의 불로 내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고 그리고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그 또한 반드시 지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깊은 믿음과 신앙으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주 열방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를 온전히 의지하여 여러분의 삶이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단지 나 자신과 내 가족의 안전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면 그것 또한 이기적 모순의 삶이 아닐 수가 없겠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숫꽃과 분우엘의 죄가 바로 이 이기적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감당하는 자들을 외면하고 방관하는 죄. 그거 정말 큰 죄예요. 오늘날 복음의 전선에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몸으로 뛰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자신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자신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자신들의 망대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눈길조차 주지 않는 숫꽃과 분열 같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일을 방관하는 일은 곧 뭐다? 불신앙의 죄다. 숫꽃과 분우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외면하여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역시 우리도 동일한 질문 앞에 한번 서 봐야 합니다. 나의 안전한 망대에서 나는 과연 안주하고 있는가?
또 나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죠. 오늘날 복음 전선에서 뛰어들고 있는 가장 앞장서서 정말 영적 전쟁이 난무하고 있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낯설고 무설고 또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데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어떤 지역은 생명의 위험이 되살이고 있어요. 선교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던 그곳조차도 다시 하나님의 복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자, 우리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에 대해서 배웠죠. 그때에 2차 여행 때에 지금의 튀르키예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비시디의 안디옥 또 이쪽 드로아 그쪽 에베소 또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두아디라 그곳이 전부 다 지금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예요. 그런데 지금 그곳이 어떻게 됐는지 아셔요? 사도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복음이 왕성하게 꽃피우고 그리고 결국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는데 지금 그곳은 이슬람이 다 사로잡고 있어요. 기독교 인구 찾아볼 수도 거의 없어요. 심지어 그곳으로 전도를 가면 문자를 우리 한국으로 보내는데 샬롬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선교지 여기저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문자도 보낼 수가 없어요. 문자가 검열당한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아니 문자가 전파로 가는데 그 문자가 검열을 당한대요. 그래서 문자를 초성으로 보내요. 초성으로. 제가 그 문자를 가지고 있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가끔은 제가 번역이 안 돼가지고 그 문자를 보낸 분한테 다시 물어봐요.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 그게 그런 말입니다 하고 알려줘요. 우리나라 안전하지 않아요. 지금 벌써 우리나라도 이슬람들이 물밑 작업으로 잠식하고 있어요. 또 단순히 이슬람이 잡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들통이 나면 추방당해요. 그 나라에서. 심지어 이스라엘 옆에 있는 요르단 같은 나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사들이 추방당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자 중국은 시진핑이 선교사들을 색출을 해서 다 내쫓아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 못 들어가요. 아예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블랙리스트로 명단 관리를 해서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도 중국에서 무려 25년을 살았다니까요. 가족들이 다 있는데도 한국에 왔다 다시 들어가는데 블랙리스트로 떠서 못 들어갔어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북한 지하에서 정말 숨죽여서 마치 숨소리 같은 작은 목소리로 그런데도 들켰다가는 다 죽음에 이르고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대만, 베트남도 공산권 국가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말씀을 듣는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정작 안전지대에 있는 교회들이 이러한 선교사들을 외면하는 실정이에요.
교회 재정이 일주일에 몇 천만 원, 심지어 몇 억씩 들어오는 교회들도 선교사들에 대한 지원은 병아리 눈물만큼. 얼마나 인색한지. 그러다 보니 선교사님들은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죠. 어떤 분은 사역지를 지켜야 하지만 집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여러 번 쫓겨나고, 가장 중요한 복음 전도보다 자녀 교육 문제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더 허다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인색함이 낳은 현실인데, 선교사들이 물질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역 전체가 지체되는 비극이에요. 반면 이 이슬람은 물질을 끊임없이 사용하고 공격적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퍼뜨리고 있어요. 전 세계의 무슬림들은 자카트가 뭐냐면 재산의 2.5%, 재산의 2.5%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2.5%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 2.5%를 가난한 자와 사회를 위해서 내는 종교적 의무 헌금이에요. 자카트가.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전 세계에 있는 무슬림들에 의해서 수백억 달러에 이른다고 해요.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슬람 종교를 전파하는 데 의해서 자기가 그 애무를 감당하는 것에 기쁨을 누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산유국에서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이런 가난한 지역의 학교에 병원, 우물, 식량을 아낌없이 쏟아부어요. 그러면서 그 어린 아이들에게 빵과 교복을, 또 교육을 통해서 코란을, 이슬람의 경전, 코란을 배우고, 또 청년들은 장학금으로 이슬람 문화권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이슬람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이슬람을 선택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신천지나 이단들이 지금 저렇게 득세하는 줄 아세요? 바로 물질적 공격에 무너지는 거예요. 물질적 유혹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단순히 돕는 차원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치밀한 전도, 전략으로 그들은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그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눈을 떠야 돼요. 이제 한국교회도 더 이상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자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그 까닭은 우리만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잘 먹고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부흥하라고, 심지어 몇 억씩 주일날 예물이 들어와도 그 인색함, 어떻게 몇 억씩 들어오는데 선교사들에게 그렇게 눈물만한, 병아리 눈물만큼의 선교비를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과감히 내 주머니를 헐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도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선교를 나가야죠. 기도와 물질, 또 사랑과 시간을 들여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세워져야 해요. 그곳이 바로 숫꽃과 분회처럼 방관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원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의 모습이고, 또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야 오늘날 튀르키예처럼 복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슬람이 자리 잡는 그런 놀라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부임을 하고 딱 가서 봤더니 교인들이 맨날 헐뜯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분열하고 그 다투는 모습에 머리 골치가 아프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교회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선교해라 하고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좋든 싫든 무조건 한 가정당 한 명의 선교사를 섬기라고 했대요. 그래서 선교를 지원을 하고 이제 선교사들을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하자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부흥을 하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또 선교하기에 바쁘니까 서로 헐뜯을 시간도 없고 다툴 시간도 없고 마귀에게 미혹당할 시간도 없고 그 선교사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교회가 부흥을 하고 또 예배당이 좁아서 더 이상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이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고 그 목사님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간증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주일밖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세계 열방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로 주 열방 교회로 나아가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의 복음에 전하여지는 일에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특별히 매년 12월 달이 되면 선교비 책정을 합니다. 그동안은 우리 성산주 열방교회 신학대학 원생들이 좀 있어가지고 학비 지원을 좀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선교사 지원에 조금 미비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도 공격적으로 이제 다 졸업을 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공격적 도전적 선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주 열방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지는 일에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관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한 가정당 선교사 한 명씩을 도울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다윗처럼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게 하시며 신령한 축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할 것인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우리가 나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나갈 수 없는데 우리를 보다 앞서서 전방에서 싸우면 우리는 후방에서 밀어줘야죠. 뭘로? 물질로?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선교로 전도로 그렇게 하면서 나아간다면 숫꽃과 분홍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불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우리 삶뿐만이 아니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숫꽃과 분우엘의 그 책망과 질책의 뒤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혹시 나만의 안전과 편안함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고 또 숫꽃과 분우엘처럼
방관자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붙잡던 세상의 망대들은 결국 다 무너져요. 나의 물질도, 권력도, 자녀도, 건강도.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참된 요새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 같이 결단하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